미국 시골에 통나무 집에서 살고 있었던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집 앞에는 큰 바위가 땅에 박혀 있었는데요, 그 바위 때문에 집에 올라갈 때마다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바위를 넘어가자니 어렵고 바위를 또 돌아가자니 귀찮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좀 없애 주십시오. 그리고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집 앞의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 병약했던 청년이 믿음으로 매일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옮겨질 줄 믿습니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8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바위가 원래 있었던 자리를 체크해 놨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일까 봐 1인치도 움직이지 않는 바위를 보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원통하기까지 했습니다. 속상해서 이제 다시는 바위를 밀지 않겠다 하면서 울면서 얼굴을 씻으러 냇가에 갔다 오랜만에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병약했던 예전의 자기가 아니라 근육질의 건강한 남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밤마다 했던 기침이 사라져 있었고, 매일 아침 기분이 상쾌해져 있었고, 밥맛도 꿀맛처럼 변해 있었고, 잠도 잘 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병약했던 젊은이를 향해서 가지셨던 계획은 바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바위가 문제되지 않는 인생, 바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들을 꿈꿉니다. 그리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변화가. 우리 교회가 더 좋게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 목장이 더 좋게 변했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심지어 온 세상이 좀 아름답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세상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정말로 변화된다면 여러분, 이미 온 세상이 변화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인생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변화를 경험한 장면이 오늘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 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뭐라고 바꾸어 주셨나요?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의 이름이 된 야곱, 실제로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 나중에 쭉 살펴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났던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하란에서, 그리고 오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는 인생의 큰 변화들을 경험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변화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이루어가기 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사건들은 다 야곱의 인생에서 위기가 있었던 사건들, 문제가 있었던 순간들입니다.
야곱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상과 같은 모델이 되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올 수 있고 문제가 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임을 아시고 그때가 변화될 기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 여러분 뭐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배운 분이든 못 배운 분이든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여러분 누구에게나 난처하고 어렵고 두렵고 처음 겪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대통령들도 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여러분 힘들어하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도 때로는 코로나 앞에서 당황하고 여러분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이 위기의 순간, 여러분, 그러나 이때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코로나는 2021년도 안에 끝날 거예요. 그리고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이 다시 바뀌어진다고 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코로나든 코로나가 아니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빚어지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어떤 위기에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으로 넘어가셔서요 3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위험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그럽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요, 이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피해가지고 아주 지독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라반을 피해서 이제 세일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가 도망갔던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 하나를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야곱이 세일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형을 피할 수 없고 형과 마주쳐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 에서는요, 여러분 이미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 평생의 라이벌과 같았던 사람, 자기 일생일 때에 항상 문제였고 두려운 존재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과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뒤에는 라반을 피해 도망갔는데 앞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그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야곱은요, 이 위기의 순간 성경에 보면 그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그래요.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여기 나오는 답답했다라는 히브리어가요, 야차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마음이 좁아지고 당황되고 혼란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냐면 두렵고 마음이 좁아지고 당황하며 혼란에 빠졌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됐어요. 왜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됐기 때문에. 수십 년 전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뺏었고, 형을 속여서 형인 것처럼 해서 장자권을 속였던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종을 보내서 은혜를 좀 달라고, 형에게 용서를 좀 구하고 동생이 고생하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전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 빨리 돌아와서 야곱에게 해주었던 말은요, 6절 말씀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야곱을 만나려 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에서가요 아무 말 안 하고요, 야곱이 돌아왔다는 말을 들으니까 군사 400을 데리고요 야곱을 만나겠다고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말씀을 좀 빠르게 정리해 보면 야곱은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꾀를 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본문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요, 야곱이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7절 말씀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대요. 자기와 함께했던 일행들, 가족들, 그리고 양과 모든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여러분 작전을 쓰는 거예요. 꾀를 써서 온 가족을 둘로 딱 나눠서 한쪽이 죽으면 한쪽이라도 살려야겠다. 33장에 보면요, 여러분 두 떼를 어떻게 나눴는지 나오는데요, 앞에 쪽에는 누구를 두냐면은 레아를 두고요, 뒤에 쪽에는 라헬이라는 아내를 둡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고 인물이 뛰어났던 아내가 라헬이에요. 예쁘고 사랑했던 아내는 뒤쪽에, 조금 덜 사랑하고 안 예뻤던 아내는 앞쪽에. 여러분 그 말을 지금 오늘 읽은 말을 섞어보면 어떤 말이에요? 죽더라도 좀 덜 사랑하고 덜 예쁜 아내는 가더라도 예쁜 아내는 살려야겠다,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야곱은 얼마나 약삭빠르게 자기의 재산을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잃지 않으려고 보호하는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었던 사람이고 베델에서 하나님도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9절부터 12절에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야죠. 9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거창하게 쳤습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이 예전에 저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돌아오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 기억하시죠?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나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신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제게 주셨던 약속 기억하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압니다.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걷어가시면 안 되죠. 겁신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형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리고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요, 그가 이제는 뇌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형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암년소 200, 순념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낙이 새끼들로 10.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요, 머리도 얼마나 좋은지 이것도 세 떼로 나눕니다. 그래갖고 작전을 써줘요, 종들에게. 첫 번째로 이 가축들을 데리고 가는 종을 만나거든 에서가 이게 뭐냐 그러면 내 종 야곱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조금 더 가다가 또 두 번째 선물 떼를 만나면 이게 또 뭐냐 물으면 내 주인 야곱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 또 때를 만나면 내 종 야곱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야곱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꾀와 인간적인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삶을 살아왔던 것이 야곱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면 기도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그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야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나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천하를 다 호령할 것 같은 큰 믿음의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문제, 그 사람 앞에만 서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 내 모든 때를 동원하고 세상의 속임수와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방법을 빠져나가고 싶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믿음 앞에서도 서지 못하는 모습들. 여러분, 감사한 것들은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오늘 야곱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꾀를 부리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섰다가 또 기도하고 왔다 갔다 했던 주변인과 같았던 야곱은 이 32장 야복강가의 사건 이후에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오늘 짧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서요, 오늘 이 야곱 안에 있었던 축복의 변화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변화의 비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야곱이 변화됐던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을 존재로의 변화를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의 변화를 구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32장의 모습들을 보면 야곱은 기도합니다. 처음의 기도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아부하면서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형을 좀 바꿔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의 도구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고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를 넘어뜨렸다 그럽니다. 그가 엎드려지는 일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처음에는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의 도구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배우는 것보다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시는 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라는 부서를 한 5년 동안 인도했었습니다. 특별히 수험생 어머니들 기도하는데, 한국은 수험생 어머니들이 엄청 애타는 마음들이 많잖아요. 미국도 그렇지만 또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입시 날이 딱 정해지니까 수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월 달에 수험생 어머니 기도회 어머님들 모집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십 명 오십니다. 그럼 매주 화요일마다 2시간씩 자녀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능 앞두고는 21일 동안 매일 저녁에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로. 그 수능 날은 아침에 모여가지고요, 수능 시작하는 시간표 맞춰서 기도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언어 영역 시작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언어 영역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쉬는 시간엔 저희도 같이 좀 쉬고요, 점심시간에 쉬고 다시 외국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뭐 이렇게 기복적인 기도를 하냐,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해야지, 자기 자녀 잘 되라고. 거기 가면 어머님들이 막 엄청 애타게 기도하시거든요. 저한테 막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그 모임을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었어요. 정말 이게 기복적인 걸까? 자기만이 잘 되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기복적인 걸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것, 또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기복주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수험생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하며 깨달은 것이 있는데, 매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도가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내 자녀 뭐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바뀌어지고요, 또 많은 부분들이 1년을 다 기도하고 나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를 올려드리기 원한다고 변화되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해보시면, 그냥 잠깐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누리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축복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일들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가 있죠? 특세. 여러분 특세 때 뭐 하셔야 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떤 말씀 전하실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의 준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은 못 들어도 좀 늦게 일어나서 설교는 놓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저희 특세의 주제는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옵소서라는 주제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다시 한번 다잡아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세워가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와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청했던 과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지만 너무 귀찮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그 청을 들어주잖아요. 그 비유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우리는 과부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심히 구할 때만 응답해 주신다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과부의 청도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강청하면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신앙으로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니면 침묵으로 기도하고 뭐가 더 좋은 기도냐? 여러분 다 좋은 기도입니다. 저는 제가 자랐던 교회는 이 기도 저 기도 다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전도사 사역했던 교회는 통성 기도를 꼭 해야 돼요. 무조건 모이면. 통성 안 하면 혼나요. 다 통성으로. 주여 삼창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여 삼창 잘 모르시더라고요. 가끔 허목사님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가끔 좀 하시고 그 다음엔 기도가. 원래 여러분 주여 삼창은 기도 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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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그 소리로 기도가 가야지 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전도사 했던 교회는 그렇게 기도 꼭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부목사 사역했던 여의도 교회는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음악도 안 틉니다. 여러분 전 처음에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자고 그러고선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조용한 거예요. 저는 주여 삼창하다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주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그랬더니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막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안에 여러분 또 깊은 영성이 있더라고요.
30분씩 1시간씩 침묵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한우리교회는 한우리교회만의 기도의 훈련이 있고 색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모습으로 깨어지고 변화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변화를 구한다면 여러분 새해에 정말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완전히 부러져서 설 수 없는 상태에서도 26절에 보면 그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좀 가게 해줘, 나 좀 갈게 해. 근데도요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이 씨름했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히브리어의 말 그대로 보면요, 물론 먼지 나도록 몸으로 부딪힌다라는 말들도 있지만 관용어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다고 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과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를 뒀던 야곱,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면 기도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의 연륜이 얼마이건 간에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정직한 자기 고백과 자기 직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제일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잘 모릅니다. 자기 얼굴 보는 것 여러분 거울이 있을 때나 보지 사실 자기 얼굴을 제일 못 봐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 얼굴에 요만한 거 붙은 거 보고선 뭐 붙었다고 띠라고 그러는데 자기 얼굴에 막 이만한 거 붙어 있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부를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죠? 남들이 이름은 불러주고 남들이 부르는 이름은 듣지만 내가 내 이름을 고백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세워놓으시고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그 사람이 야곱이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인지 몰라갖고 그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내가 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이름이 뭐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왜 그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그가 그의 입으로 자기가 야곱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발목 잡는 자, 속이는 자, 꾀부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고 한평생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하여 인간의 꾀를 동원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자란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같았지만 그의 인생의 도구는 자기의 꾀였고 인간적인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야곱이 스스로 그런 야곱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신 것도 스스로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궁중 속에 있으면, 사람들 군중 속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속이고 감추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느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 드러나지 않으려고,
조그만 교회 가면 진짜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숨어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 근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가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그때 나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자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흙탕물이 가만히 컵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흙 같은 노폐물이 이렇게 잠잠하여 있어서 위에가 맑은 것처럼도 보이고 그러지만, 위기와 문제가 와서 흔들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속에 있던 것들이 다시 막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진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연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변화를 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자기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나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연기하실 수 있어요. 꽤 괜찮은 사람처럼, 꽤 신실한 사람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연기하고 흉내내는 데 익숙합니다. 교회 와서 집사 연기, 집사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집사가 존재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흉내내요. 목사도 목사 연기하고 흉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원지기들, 목자들은 혹시 목자 연기, 초원지기 흉내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내가 흉내내니까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가 아니라 괴물이라는 걸 고백할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자기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보면 자기가 너무 좋은 아빠래요. 너무 좋은 남편이래요. 근데 아내랑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직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오늘 야곱이 위기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야곱입니다 했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누구인가를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게으릅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저는 욕심과 욕망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면 자꾸 이상한 존재가 돼요. 주변인, 교회 와서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됐는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존재로, 세상과 신앙에서의 모습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제 신앙이 가끔 청년 때, 청소년 때 이상했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다닐 때 일반 대학을 다녔으니까요, 많이는 아니었는데 몇 년간 술도 좀 하고 담배도 좀 피워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안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전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일에는 절대 술 안 마셔. 얼마나 거룩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격하게 그것을 지켰는지 몰라요. 교회 반경 1km 안에서는 담배 피지 않을 거야. 정말로 철저하게 그랬어요. 교회에 왔다가 뒷골목에서 교회 뒤로 가서 담배 피는 어른들을 보면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성전 1km 안에서, 1km 반경 안에서 벌 받으려고 1km 밖으로 나가면은 마음이 개운해지고 상쾌해지고. 여러분, 막 클럽 같은 데 가서 춤을 추러 가서도 저는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찌르지는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신앙인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존재는 아무 변화도 겪지 않아.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교회의 문화에 길들여져 갔지만 여러분, 사실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떨면서 인간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내는 여러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야곱임을, 내가 그런 연약한 자임을, 내가 그런 죄악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고보의 이름을 물어보시고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발목 잡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인간적으로 꾀부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요, 하나님이 그래, 넌 그런 놈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하신 일이 뭐냐면, 너를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직면하게 하시고 자기 고백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고 죄악의 고백 안에 갇혀 있게 하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교만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고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품은 사람들로, 세상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듯이 변화시키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와 직면하시고 자기를 고백하시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이 꺾으실 때 꺾어짐, 주님이 깨뜨리실 때 깨어짐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꺾어짐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홀로 있었던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를 축복하시고자, 그를 변화시키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씨름하셨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씨름은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가 넘어지지 않으니까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예전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이야기하는 허벅지와 엉치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부러뜨리셔가지고요, 야곱을 쓰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를 꺾으시고 그를 엎드려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진정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엎드려뜨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신앙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던 야곱, 자기의 재물을 의지했던 야곱, 자기 힘으로 서고 자기 꾀로 살아가기 원했던 야곱이, 여러분, 꺾어지고 넘어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여러분,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침례가 그런 신앙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고 죽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깨어지는 거잖아요. 내 존재는 죽고 내 존재는 깨어지고 내 옛 자아는 엎드려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존재로 일으켜짐을 경험하는 게 침례입니다. 침례를 목회자로서 주다 보면 안 들어가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세게 눌러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안 들어가려고 해도 침례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힘으로든 뭐로든 들어갔다 나오셔야지 그리스도인으로 또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주님 앞에 이제는 엎드려지고 죽어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깨어지기로. 십자가가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깨어지고 죽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엎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밟고 다녔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의교회에서의 새로운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지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꾀로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제 지혜를 동원하고 제 꾀를 동원하고 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순간적으로는 일이 되는 것 같고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고 깨우쳤습니다. 때로는 늦은 것 같고 때로는 힘들 것 같고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깨어지고 무너지고 엎드려져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의 일이 저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가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엎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이 계시죠. 한국에서 한신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의 신학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자신의 신학, 그리고 신앙의 중심 단어가 별세 신학이라는, 별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분이 별세의 신학을 하게 됐던 이유를 그의 책에서 설명하고 계셨는데요, 저도 그 책을 통해서 봤던 것을 보면 이중표 목사님이 처음에 강남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누구보다 열심히 목회하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새벽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막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신방 다니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오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어렵고 좀 올라갈 것 같으면 성도들끼리 싸워서 나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이 목사님이 정말로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요, 옛날이니까 목사님 돌아가셨고 초창기 목회하실 때니까 지금보다 훨씬 예전의 이야기인데 병원에 가서 젊은 의사들이 마취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마취가 잘 됐나 안 됐나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죽었어 안 죽었어? 그랬더니 한 명이 이렇게 보더니 의식이 있고 좀 움직이니까 아직 안 죽었어. 그랬더니 빨리 죽어야지 수술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 또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어 안 죽었어? 또 이렇게 찔러보더래요. 근데 아직도 마취가 잘 안 된 거예요. 움직이니까 아직 안 죽었어. 빨리 죽어야지 수술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정신이 없어지고 수술을 받고 깨어나신 거예요. 뭐 수술은 의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전신마취 수술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냥 아무 의식이 없잖아요. 잠잔 것 같다 그냥 깨어나는 거잖아요. 수술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자기의 뇌리에서 떠나가지 않더래요. 빨리 죽어야지 수술할 수 있는데, 빨리 죽어야지 고쳐질 수 있는데. 여러분, 야곱은 좋은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나름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었고 영적인 체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며 살아왔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수단과 힘을 내려놓고 엎드려지는 것은 오늘 이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마지막 31절의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래요. 야곱이 얼마나 영적 상태가 흐트러져 있고 또 두려움이 컸었는지 밤새 씨름하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되어서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바꾸는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을 참 좋아하고 그 이미지로 말씀을 기억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쯤 전에 설교했던 곳에 보면 포도나무 밭에 심기어진 무화과나무, 그게 제 나름대로의 이미지로 그림에 딱 그려져 있어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기억을 하거든요.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마지막 31절의 모습이 항상 생각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나가요. 사실 이곳은 야복강가였는데 그가 이제는 이곳을 새로운 땅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자기가 변화되니까 여러분 그 땅이 변화되어져요.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리고요 여러분, 고난의 땅이었고 두려움의 땅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바뀌어지고요, 자기는 절고 있지만 뭐가 떠올랐대요?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해가 쫙 밤이 지나가고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어려움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절었지만 하나님은 새 아침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시면서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올 새해 첫 예배, 첫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탱했던 것들, 우리의 수단, 우리의 여러 가지 중요했던 것들이 때로는 꺾어지고 무너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새 아침을 허락하시는 때임을 좀 바라보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진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 새해가 새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새 아침을 맞이했던 것처럼 제가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과 직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깨트리심과 꺾어지심,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내어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깨트려 주시고 나를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한 새해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